오늘 본문에는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람산 설교의 시작 부분인데,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담론 가운데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긴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 대단하죠? 이 성전을 지은 돌들을 보세요. 성전의 규모를 보세요. 진짜 멋있죠? 하고 이제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어떤 한 제자가 누구일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구술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모두들 믿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내용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베드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마가에게 전해 주었고, 마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그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얘기는 성전 건물의 장엄함에 압도되고 또 매료되어서 질문을 던졌던 거죠.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고, 헤롯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최초였고, 바벨론에 의하여 527년이죠. 528년 혹은 527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한 후 성전을 건축하고, 또 로마에 의하여 훗날 파괴되죠. 그것은 기원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은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15년 전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된 이 헤롯 성전은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었다기보다 헤롯의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물론 솔로몬 때 건축되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이 성전이었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헤롯 성전은 매우 매력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크고 위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롯 성전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올 때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요, 대단하죠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보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 한국말은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벽이나 이런 곳에 금을 입혀놨는데 불탄 성전이 그 금이 녹으면서 돌 사이로 다 스며들자 그 로마 병사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금을 하나라도 캐가기 위해서 성전 돌들을 다 물어버리고
이 금을 캐갔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에 일부분만이 남아있고 성전의 성지를 가보신 분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일부 남아있는 서쪽 벽, 그 벽만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 이 제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세상이 끝날 날 성전이 무너질 것,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저주는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를 했고 무화과나무가 그날 아침에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1장 15절부터 17절 성전을 보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속화된 건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할 건물 그 이상의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많은 부속 건물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외 없다는 얘기죠. 예외가 없다. 그리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능력이 하나님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질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막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막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제가 청년부 때 불이 났거든요. 그 6시 뉴스에도 막 보도가 됐습니다. 교회에 불이 나다니. 교회가 싹 다 탔습니다. 본당이 싹 다 타고 지하만 남았어요. 1층하고 지하. 그때 막 소방차가 물을 하도 뿌려서 지하에 물이 막 잔뜩 고여서 그 양동이로 막 교회 어른들하고 물을 푸던 그 기억이 나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많이, 제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 위에 있는 피레침조차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떻게 벼락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너뜨려지리라.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를 위해 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쓸모가 없게 되면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틀린 겁니다. 세계에서 진짜 큰 교회, 그 기도원이 저쪽 경기도 파주 쪽 지나가면 있죠. 그 어릴 때 가보고, 저는 청년 때 가보고 그 교회는 안 가봤는데, 가보고 보니까 건물들마다 무슨 성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죠. 저 정말 잘못된, 신학적으로 잘못된 명칭인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제 성전은 우리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나, 여러분,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 예배당 혹은 무엇 교회당 이렇게 지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전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때는 단지 성스러운 예배가 진행될 때는 성전의 개념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 성물이라고 하죠. 성구라고 합니다. 이거 오래되고 부서지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성구가 아니라 이제는 가구가 되는 거죠. 성경책이죠. 성경책. 성경책을 베고 잘 수 있습니까? 비가 올 때 머리에 댈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는 성경입니다. 거룩한 책이에요. 그러나 그냥 종이 위에 쓰여진 활자로 본다면 이건 그냥 책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을 동안은 성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빼앗기지 않을 이름은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성도.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만일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완화되거나 또 퇴색되거나 세속화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도가 아닌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동안 성구도 되고 성물도 되고 성도도 되고 성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함이 사라진 성전 건물은 주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할 만큼 무너져야만 할 건물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실체의 본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oing 혹은 hav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지금 연관되는 겁니다. 매우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저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랑이 단지 보이는 것과 소유한 것, 우리가 얻어서 취한 것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이 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단 몇십 년 동안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보이는 것,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아무 소리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이쪽은 제가 바라볼 때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쪽 편은 흰놈의 골짜기,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동산을 올라가면 그 동산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은, 그 감람나무가 많은 산,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하고,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 정원이라 해서 감람원이라고도 하는 그 감람산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앉아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는 장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조금 전에 한 사람이 질문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였을 확률이 높고,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왔다가 다시 감람원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 듣고 있었던 세 사람도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 감람원에 앉자마자 조용히 다가와 네 사람이 물었던 겁니다. 확인하려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아니 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준비 좀 하게. 다른 사람 몰라도 좋아요. 우리라도 알려주세요. 아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너 서클이라고 하는 좀 더 핵심적인 그룹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보통 3사람이고 4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모친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5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다 빠졌어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벌써 10몇 년 전 일이죠. 근데 저도 마음이 약하고 저희 아내도 저희 아버님도 마음이 약해서 어머님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대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 이제 조금 괜찮아지시면 또 나오셨다가 또 다시 들어가셨다가 뭐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나오실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미리 좀 알려주지. 미리 좀 알려주지.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끝을 안다면 그 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떠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 나의 소지품과 내가 남겨놓은 것들, 누군가 보면 좀 창피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누군가 처리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끝을 안다면 그런 거죠. 지금 이 4사람은 끝을 알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끝을 알고 싶죠.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끝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끝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런 게 있을 거야 하고 5절 6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라, 내가 그라, I am he, 에고 에미라고 하는 내가 그야, 내가 뭐뭐뭐뭐 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골격과 같은 거예요. 에고 에미, 나는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뭐야 하는 거 있죠. 에이고 에미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 보면 4장이죠.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면 나 이거 묻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주님께서 에이고 에미, 내가 그야, I am h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유령 같은 자가 저기서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저게 누구지?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에미, 내가 그야. 그것은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내가 그야, 내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에미, 그게 히브리 말로 옮겨가면은 야훼, 여호와, 우리 한국말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죠. 감람원에서 기도하시고 최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막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고 에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나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가 있죠. 교주는 내가 그야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내가 과연 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시인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내가 그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라니까, 내가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만지고 싶은데, 느끼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도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영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신관, 그게 이단에 넘어가는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징조에 대한 얘기죠.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럼 메시아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분명히 죽을 거예요. 늙어서 죽거나 어떻게 되거나, 그렇죠? 근데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과 8절 전반절까지 보면 난리가 날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야, 국제적인 어떤 이상한 징조들 나타나고, 수도 없이 전쟁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침공한 거죠.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좀 생길 거고, 식량 문제 때문에 또 국제적인 물가가 높아질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올 하반기 이후 또 내년, 그리고 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럼 말세 아니야? 세상 끝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영적 징조와 국제적인 징조와 또 자연적인 징조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언제 어느 날 예수의 재림이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 두렵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과 이런 것들 다 받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때를 알려주면 잘 준비할 것 같은데, 때를 알려주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세상이 막 혼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때를 추측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징조와 국제적인 징조와 또 자연적인 징조를 통해서 추측하라. 근데 그 추측이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죠.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항상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어느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종말을 기대하면서 항상 오늘이, 그리고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종말 신앙인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르셨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가르쳐 주시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은 있다. 근데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운 날이다. 그 틀림없는 거죠.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남겨진 날 가운데 첫날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종말이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온 우주적인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기보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자와,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성전 보십시오.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고 매혹을 당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날도 끝은 아니고 그날은 재난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아기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참 좋죠. 뭐 요즘에 아기 안 낳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적게 낳기도 하지만,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저는 예전에는 꼭 그 아기 낳는 산부인과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전화만 합니다.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거나 촉진제 맞으면 전화하죠.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 너. 더 아파야 돼.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요? 빨리 낫고 싶은데. 아니야, 더 아파야 돼. 너 지금 아픈데 한참 더 걸릴걸?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빨리 뭐 몇 시간 만에 낳는 아이들도 있고 하루 종일 낳으려다가 못 나와서 또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기 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지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죽었다 생각할 때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시작이 됐어. 근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 죽었다고 생각할 때 생명이 태어나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영혼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준비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끝이 오늘이면, 아니 지금이면 지금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깨끗하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뭘 하겠다, 내일 뭘 하겠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주의 뜻대로 사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미루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함께 손잡아야 될 사람들 찾아가서 손잡고,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중 하나인 감람산 설교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분명하죠.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대단하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나에게 기울이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살피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감람산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눈으로 금방 보시면 5절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23절에 삼가라, 또 33절 주의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보이지 않는 성전인 건물, 보이진 않으나 내 속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 그것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가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참 성전인 나의 내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 쌓는 일을 잘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세력의 한계를 넓혀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권력 주도의 어떤 삶, 아파트도 고층 아주 높은 제일 꼭대기층이 좋은 곳이라면서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권력, 또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짓고 높게 짓고 새롭게 짓고 멋져 보이게 짓는 어떤 성 쌓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평생토록 합니다. 학력을 높이고 또 재산을 넓히고 또 나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런 성을 쌓고 그런 쌓은 성들을 드러내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학위도 있어요. 나는 아파트 이런 데 살아요. 나는 차를 이런 거 몰고 다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높은 곳에서 직장생활 했습니다. 난 대단하죠? 대단하죠? 멋있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얘기를 해도 주님 그렇게 관심 없으십니다. 그거 말이야, 다 무너져.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예외 없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성령이 거하는 너,
보이지 않는 성전인 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냐? 삼가하라, 조심하라, 주의해라.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얼마나 잘 다듬고 갖고 가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현재 일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미혹될 때가 많아요. 보이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멋져 보이지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멋진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꿔왔던 그 많은 것들도, 그 좋은 것들 누리는 것들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쯤 되면 우리가 찍혀있는 사진도 좀 정리하고, 또 내가 썼던 글들도 좀 정리하고, 책들도 좀 정리하고 그러죠. 정말 공부하느라고 또 먹을 것도 안 먹기도 하고 돈을 아껴서 책을 한두 권씩 샀는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그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지로 떠날 때 그 좋은 책들 다 신학하는 친구들한테 주고 갔었어요. 정말 좋은 책들이었죠. 이제 사역의 오르막길은 이미 벌써 지나고 내리막길로 가면서 요즘에 좀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있어야 할 책들, 가지고 있어야 할 책들, 또 계속 봐야 될 책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책들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분리를 할 작정이에요. 우리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귀가 번쩍 뛰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당근마켓에 팔지. 어찌됐든지 아무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울지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올지 어쨌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전이 계신 이 성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 가꾸어졌는지, 건축되어지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답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고 연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주의 나라로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것들을 세우고 가꾸고 다듬을 수 있도록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애착을 갖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